이단과 관계된 성경 말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우리는 세속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이론을 무찔러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데 장애가 되는 모든 오만을 쳐부수며 어떠한 계략이든지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완전하게 순종하게 될 때에는 모든 불순종을 처벌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마치 하와가 뱀의 간사한 게임에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도 미혹되어 생각이 변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순결을 저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서 우리에게 전파한 적이 없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여러분이 받은 성경과는 다른 말씀을 전하며 또 성령과는 다른 영을 주며 또 전에 받아들인 것과는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니까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전한 복음과 다른 것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잘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방해하여 진리를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설득은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무 다른 생각을 품지 않을 것이라고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혼란케 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리고 그분의 강한 권능 안에서 굳세게 서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하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피와 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들의 영역에 있는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대항하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누구에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먼저 변절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이며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사람의 경배를 받는 모든 대상보다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내세우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할 것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억제하고 있는 이가 물러날 때까지만 활동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 불법자는 사탄의 활동을 통하여 와서 온갖 능력과 기적과 거짓된 기이한 일들을 행할 것이며 또한 온갖 불의의 속임수로 멸망하는 사람들을 속일 것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힘을 보내시어 그들이 거짓을 믿도록 하시는 것은 진리를 믿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즐긴 모든 사람을 심판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6절에서 9절,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려운 날이 올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남이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깨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여자들은 죄들로 가득 차 있고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리고 있어서 항상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아는 데는 결코 이를 수 없습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진리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생각이 부패하고 믿음에 있어서 시험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이상 그렇게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어리석은 짓이 그 사람처럼 모든 사람에게 완전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이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 그들이 기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쓸데없는 이야기로 향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에게 대항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에게서 도망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나 전에 백성 가운데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파멸시킬 이단들을 몰래 끌어들이고 더욱이 자기들을 값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며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불러들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방탕을 따를 것이며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욕을 들을 것입니다. 그들은 탐욕을 품고서 지어낸 말로 여러분에게서 이득을 취할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되지 않았으며 그들의 멸망도 속히 닥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무식하고 견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의 다른 부분을 잘못 풀이한 것처럼 그 부분도 잘못 풀이하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다 믿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들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많은 거짓 신론자들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이 오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지금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의 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일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고,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에서 무엇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성에서 그의 못을 제하여 버리실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가? 10가지 중에서 이제 전편에 이어서 마지막 5번째부터 6번째까지 또 이어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번째, 영원한 심판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영원한 심판을 뒤집습니다. 그들은 죽음에 관한 두 종류의 가르침을 가지고 영원한 심판을 뒤집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죽음은 신체가 잠을 잘 뿐만 아니라 영혼도 잠을 잔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신체도 영혼도 감각이 없다가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깨어나게 되며, 오늘의 죽음은 다만 시간을 잃어버리는 데 불과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은 후에도 영혼은 감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죽은 자가 영혼이 죽은 몸에서 이탈되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는 임사체험의 간증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영혼은 한 줄기의 빛을 따라 깊은 흑암의 터널을 통과하는데, 긴 이동 후에 밝고 아름다운 낙원과 같은 곳에 이르는데, 문을 지키는 천사가 아직 올 때가 안 되었는데 왜 왔느냐고 하며 다시 돌려보내 영혼이 몸속에 들어와 산 사람으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말씀은 아니고 미국에서 임사 체험을 한 수백 명을 연구조사한 결과를 하버드대의 키블러 로스라는 여교수가 책으로 펴낸 데에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못 박힌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람이 죽어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려고 갔는데, 낙원은 음부에 고통받지 않는 안식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며, 믿지 않고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부자처럼 음부의 불로 고통받는 구역입니다. 몸은 죽어 잠을 자지만 영혼은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영혼이 잠잔다고 하는 것은 제 결과를 경감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 죽음이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완전히 없어져서 소멸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죽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호흡인 영이 있으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이지 사람의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음부의 고통받는 곳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백보자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신천지가 믿는 자는 영원한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지를 않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부분만을 뽑아서 자신들만이 영생불사하고 또 14만 4천 명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써먹는 대표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에서 좋은 것만 따다가 바로 자신들만이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고 죽은 그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가위질하여 자신들이 필요한 교리를 만드는데 그것은 이미 이단들이 계속해서 써먹었던 것을 그대로 재탕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사람이 한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후에는 심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든지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으며 심판받아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 여기 신천지와 가천에서 있을 일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을 빼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탄 마귀가 영원한 심판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가 오실 날이 얼마 남지를 않았고 자신들이 불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말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형벌의 크기가 각기 다른데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나 사이비 이단 교주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종교로 사기를 쳤기 때문에 더 깊고 고통스러운 지옥의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기적과 신유의 일에 관하여 성경의 기적과 기사는 대부분 병의 치료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표적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이단들은 많은 이적과 기사들로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신원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이한 일들을 보이어 할 수만 있거든 선택된 사람들도 속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단의 큰 부분이 병고침으로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일들과 치유받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의 힘에서 오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소구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기적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이 중심에서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지만 그러나 속이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서 온 것입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들은 바로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행한 것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주를 위해 간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나 거짓 예언자나 사이비 교주를 위한 것은 다 가짜입니다. 이단 안에서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는 사람은 병과 죽음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죽음과 병이 다 속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이한 것은 그렇게 말한 그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자신들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2000년의 역사에서 죽지 않은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희가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어찌 그런 사람이 코로나 하나를 두려워하며 고치질 못합니까? 또 검사는 왜 받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사람이 왜 얼굴은 그렇게 늙어서 주름살로 가득한 노인네에 불과한데 그런 사람을 보혜사니 약속의 목자니 왕중왕이라고 눈물을 흘리며 떠받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신기할 정도입니다. 비정상입니다. 그것은 악한 영에게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생활했던 제2인자라고 했던 김남 씨조차도 이만희는 죽음을 두려워하며 돈을 좋아하는 노인에 불과하고 종교 사기 집단이라고 그렇게 그 자체 안에서 폭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사한다는 사람이 왜 허리 수술은 받고 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나와서 그것도 절을 2번이나 합니까? 노인네가 한겨울에 반소매 와이셔츠를 입고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와서 쇼하는 모습을 보면서
불리하면 핍박받는다고 했는데 왜 그리 당당하지도 못하고 비굴한지요? 그 이만희의 모습과 얼굴에서 어디 하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입니까? 눈은 시커멓고 마귀의 형상이 보이지 않습니까? 신천지는 코로나가 마귀의 장난이라 신천지에 어려움이 생겼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신천지는 마귀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마귀의 짓이라고 했으니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두경마의 하나인 청황생 말이 죽음을 뜻하는 페스틸런스, 즉 온역, 질병으로 하나님이 임계점에 이른 신천지를 심판하신 예비적인 사인입니다. 코로나 하나에도 전혀 무기력한 노인네가 무슨 약속의 사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한 것처럼 바로 표적의 핵심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기적과 신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게 하기 위한 것이며 성경에서 벗어난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한 기적과 신유는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면 사람이 병이 없고 고통도 없고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생불사한다는 교리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만희는 예수의 영이 내려와 자신과 결합해서 죽지 않는다고 했으니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이 한 번 태어났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는 진리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병이 반드시 있는 것이고 어떤 병은 자연적인 법칙으로 인한 것이며 어떤 병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만희가 예수의 영과 결합해서 여기에서 영생불사한다는 것과 14만 4천 명이 순교자의 영이 들어와 죽지 않고 이 땅에서 신천신지를 이룬다는 것은 다 성경과는 정반대되는 말만 골라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 망상에 빠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짓 종교인 사이비 이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7번째, 예언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짜에 대해 주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과천의 증거 장막 성전에 유재열을 따르며 주님이 모월 모시에 온다는 것을 믿고 헌금과 노동력으로 봉사를 하던 이만희는 나중에 속은 것을 알고 유재열과 송사를 하였으며 유재열은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고 유재열 계통의 증거 장막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기를 당했다고 이렇게 송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기꾼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1984년에 신천지를 만든 것이 이만희가 아닙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 죽은 순교자들이 신원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고 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이들이 최초로 삼층천인 하나님의 보좌로 휴거가 됩니다. 그 후에 이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14만 4천 명의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이 하늘의 시온산으로 휴거되는 것입니다. 이들 두 부류는 모두 삼층천인 하늘로 휴거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이제 이 두 부류는 삼층천인 하늘 보좌로 휴거되어 이제 심판을 집행하기 위하여 예수님과 천사장, 천군 천사와 휴거된 이들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분명한 순서입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이 시대의 나머지 이기는 믿는 이들이 공중의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휴거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7년 대환난의 3년 반의 전반기로서 5째 봉인이 떼어진 것이고, 이제 6째 봉인이 떼어질 때부터 그야말로 3년 반의 미중 후에 대환난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환난의 끝 무렵에 드디어 공중에서 지상으로 재림을 하시는데, 철장을 부수듯이 적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치시고 사탄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감금시킬 것입니다. 이것은 일곱인, 일곱나팔, 일곱대접이 다 집행된 것으로서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하고 백보좌 심판을 거쳐서 신천신지화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천년왕국 이후에 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데, 무슨 이 땅에서, 그것도 한국의 과천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얼마나 허황된 주장인지.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도 이곳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간 그 모습 그대로 오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 이어는 사두경마인 네 번째 인이 떼어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는 이제 넷째 인에 떼어지기 전에 하나의 예비적인 징조로서, 이제 넷째 인이 드디어 떼어질 때는 온역으로 인류의 4분의 1이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이미 신구약 66권을 통해 다 주어졌으며, 이제 이것이 하나하나 집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성경 66권에다 다른 것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거나 짜집게 하고 제멋대로 지어내는 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8째,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왕래에 대하여 신명기 18장 9절에서 13절과 레위기 20장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절대로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왕래를 금지하십니다. 죽은 사람은 음부에 믿는 자의 구역인 낙원에 있고, 또 불신자는 고통받는 구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죽은 자는 음부의 낙원의 구역에 있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랬다가 믿는 자들은 몸이 부활해서 이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심판받고, 그 심판에 따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거나 경륜적인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천년 동안 더 음부의 고통받는 구역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산 사람을 죽은 사람과 왕래케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귀신이 그 사람의 흉내와 말을 할 뿐, 그것은 귀신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당은 악한 영이나 귀신과 소통하는 것으로서 악한 영이나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도 보고 병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당과 귀신이 왕래하는 것은 귀신이 많은 사람의 영혼을 흉내내고 가장하는 것뿐이지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에게 들어간 것은 사악한 악신이며, 그것의 확실한 증거는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속에서 나오는 말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마귀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고 또 그 열매를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지만 속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있고, 또 거짓의 아비는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이 아닌 것이었고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아야 분별할 수 있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사모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어둠에 빠져 있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빛으로 오게 되어 있으며 성령이 주시라고, 성령이 예수는 주라고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사탄과 타락한 천사와 귀신에게서 온 것인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신천지의 교리를 보면 성경에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멋대로 마귀의 가르침의 교리에 맞춘 것들입니다. 아비마귀는 본래 속이는 자로 다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악한 영과 소통하고 있으므로 이단인 것입니다. 아홉째, 여자가 가리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과부, 처녀, 여자를 말할 때 이것은 모두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이기는 사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교회가 그 중에서도 이기는 자를 낳았다는 것이고, 또 정말로 과부가 밤낮 없이 기도하며 불의한 재판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한 것은, 이것은 연약한 교회가, 여자인 교회가 바로 밤낮 없이 사탄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와 중매한 것이라든지, 또 열처녀의 비유, 순결한 신부 등은 모두 믿는 이인 교회를 가르쳐 한 말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머리이고 다음이 남자이고 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편과 그리스도를 뛰어넘어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하와의 유혹 때처럼 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머리로 취하지 않고 스스로 머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교회에는 질서가 있고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나 사도의 가르침에 근거해야지 성경을 사사로이 풀고 예언을 임의로 말하며 자신들끼리만 푸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만희가 하나님이 인정한 말씀의 사역자인가요? 계열이 보면 그동안 지내온 모든 과정이 사이비 이단에서 이단으로 옮겼고 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 소위 신천지의 강사나 전도사들인데 그게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입니까? 아니면 성령이 가르쳐 줬습니까? 이것은 다 이만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수천 년의 역사에서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또 빛을 본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빛의 노선에서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빛을 비춘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엔 정통의 계보가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심지어는 예수님도 이단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면서 종교나 율법, 나아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누룩인 잘못된 가르침이나 사탄이 깃든 것이나 가라지, 그리고 이단의 출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대들고 따진 것을 이단이라고 했다고 갖다 붙이는 것입니까? 교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영적인 의미는 자신의 위치를 잃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사도인 것처럼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임의로 또 마음대로 요한을 사사리 풀어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이 전혀 허락하고 있지 않은 것이고 성경을 왜곡해서 전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몇몇 강사들이나 전도사가 하는 말을 들어봤는데 그것이 과연 누구한테서 배운 것입니까? 그렇다고 그것이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은 것입니까? 다 보면은 이만희의 가르침을 앵무새처럼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 몇 군데 가서 들어봐도 그야말로 방식과 내용과 방법이 녹음기처럼 말 하나가 틀리지 않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2000년 이상 검증된 말씀을 배설물로 만들어 순수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난 누룩이 섞인 교리, 사탄이 깃든 외형, 음녀, 이세벨의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그 자체가 부인할 수 없게끔 바로 그들이 이단이요 누룩입니다. 바로 그들이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음녀가 바로 바벨론이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누룩도 그들인 것이고 가라지도 그들인 것이고 또한 나아가서 정말로 사탄이 깃든 거대한 나무도 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성경의 저자인 바울이나 베드로나 요한을 압니까? 거의 얘기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만희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지 별로 사도의 가르침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어디 이만희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말합니까? 이 말 한마디 자체가 이단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사이비 이단치고 7, 80년도 못 가고 다 소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 이단의 창시자가 죽으면 다 심판받고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아기 목구멍에 찰 때까지는 놔두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십니다. 마지막 10번째,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입니다. 이단의 원칙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사탄도 그렇게 모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입이나 바벨론의 뜻이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 흉내를 내고 겉모습은 같고 광명의 빛의 천사를 가장을 하지만 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단이 본래는 처음은 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데 결정적으로 끝에 가면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거기에 끝에 가면 결국 예수님이 아닌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신으로 받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겠다 하는 그 마귀의 본성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완전히 소멸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는 죄인 중에도 정말로 무지막지한 죄인의 계수이며 정말로 추악한 마귀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예수님 말고 자신을 대치해서 정말로 신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이비도 비슷한데 사입이라는 뜻이 사실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거짓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이단보다 더 이비한 사입이 이단입니다.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흉내는 다 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떤 교회의 모습을 한 어떤 바벨탑을 건축을 하는데 그것은 돌로 하나님이 만든 진정한 베드로와 같은 돌들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가짜 벽돌로 세운 것이고 또 저들도 예배가 있고 교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한테 드리는 예배고 또 사탄과 교통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종교적인 왕국에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도 사탄과 타락한 영들과 귀신들과 따르는 무리들의 사탄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자꾸 교리가 바뀝니다. 처음에는 14만 4천 명을 채우기 위하여 14만 4천 명이 되면
과천에 신천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이제 14만 4천 명이 있다 또 바뀝니다. 자, 그들 중에 모든 시험과 과정에 통과하고 합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들의 말대로 되지 않고 불리하면 그때그때 이유를 따라서 또 다른 교리를 만들어 합리화시킵니다. 성경은 1.1핵도 변화될 수가 없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 창세기와 모든 말씀에 근거한 것이지 절대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이제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하늘로 휴거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이제는 신천지는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방송에 인터뷰할 때와 신천지인들에게 말할 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기총과 교리를 비교해 보자고 하는데 저들의 교리를 성경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왜 한기총과 비교합니까? 한기총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이 유일한 표준인데 성경과 맞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성경을 가지고 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이 빛을 비추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푸는 것인데 다른 영을 받아 변질된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주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별력이 없을 때는 세뇌당하게 되어 있고 가장 그럴듯하고 자기들만이 구원 얻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악한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 모든 기준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이만희가 기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까지도 잘못 인도해서 함께 지옥에 가기 때문에 화로다 화로다 무너졌도다 바빌론이나 그것이 바로 사단인 바로 뭡니까 이단과 또 위선자와 또 적그리스도와 또한 나아가서 사이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때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축이 되었고 이제 제3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시대와 같이 이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게 되고 악이 목구멍까지 찹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조직적인 배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단과 거짓 예언자와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인 것입니다. 이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먼저 공중에 내려오시는데 아무도 모르고 깨어 준비하고 있는 자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의해 예루살렘 성의 우상의 멸망에 가증한 신상이 세워지며 이제 미증의 대환난을 거쳐서 예수님이 이 지상인 예루살렘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순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수차례 휴거가 있는데 지금은 복음 전파와 전쟁과 기근과 온역에 내 인이 떼어지는 그런 카이로스의 시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때도 분별 못하면서 어디 신천지에 그리고 그것 과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성경은 때가 있고 예언이 하나하나 성취되고 나서야 주님이 오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영생불사하고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는 성경과도 맞지 않으며 대표적인 이단이 항상 얘기하는 레파토리가 그거인 것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지금 10가지 이단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 한 가지만이 아니라 10가지 모두가 성경과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성경과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건은 하나님이 종교 사기 집단인 이만희와 신천지를 속속들이 폭로시킨 사건으로 임기점에 이른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신천지는 안팎으로 엄청난 내용에 휩싸일 것입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내렸다고 할 만큼 하나님이 손을 대셨기에 더 이상 희생할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 이단이 출현하고 여기에까지 이른 것도 사실은 성경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 출현한 것이며 마지막 날이 가까워 온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이만희는 반드시 죽을 것이며 신천지 분들은 많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동안 희대의 사기꾼에게 속아 악한 영의 조정을 받고 마귀의 가르침을 당한 그 시간과 분노를 어느 누가 보상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되어, 이만희가 죽은 그때가 되어 충격을 받지 마시고 성경을 바로 가르쳐주는 교회로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면 서서히 치유가 될 것이며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면 그동안 어둠에 있었던 만큼 100배의 기쁨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성경의 진리가 있고 진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러분을 여기셔서 마귀의 계계와 올무와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